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회복, 삶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39문답, 40문답의 내용을 같이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이 무엇인가?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0문은 자기에게 복종하신 규범으로 처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은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과 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아마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쫙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복을 받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것만 순종하면 밭에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게 안 되면 그 밑에 19절까지 읽어보면 계속 문제가 온다. 이런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뜻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흑암 세력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정말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종교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발을 잘 뒤져보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찾을 거야.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은 어느 발부터 빠졌어. 그 잘 생각해보고 잘 분석해서 하나씩 헤쳐나와. 이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공의 길을 가야 돼.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돼.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점점 움직일수록 늪에서는 완전히 더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아예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다른 힘에 의해서 완전히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의 배경이 전무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을 중심으로 태어났고 자라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 이렇게만 조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교육받고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그걸 거절하고 다른 기준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건강은 누가 책임지죠? 그래도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먹는 음식, 운동, 영양제, 좋은 거 안 좋은 거 우리는 늘 신경 쓰잖아요. 아무리 신경 써도요. 또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건강이 불행이 됩니다. 아무리 막
힘이 없고 막 연약하고 막 다 쓰러질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복 주잖아요. 비리비리한데 괜찮아요. 행복 지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밭에도 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단의 세력과 죄악의 권세에서 세상 배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고 난 뒤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라고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근데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메시아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는 것. 그렇게 하면 다 주변 국가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부터 시작해서 다 죽는다. 실패할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새 절기를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율법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막 그런 것들을 다 실천해서 행해야만 이런 복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갈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갔고 또 막혀있던 홍해도 벽처럼 세워져서 건넜고 요단도 건넜고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다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보다 위에 올라오면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셔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그것 때문에 쉬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한다면 어려움도 극복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나와도 전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2022년도에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뭐냐?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특별히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지명한 겁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렇게 약속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를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축복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맞춘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축복하시겠다. 근데 이 방향에서 빗나가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실패하고 이 약속을 붙잡으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심지어 성에도 들에도 3절에 보면 우리가 키우는 짐승에게도 복을 내리겠다. 4절에 보면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겠다.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창고에도 복을 내리겠다.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내가 사는 땅에서 성공하게 하겠고 만인이 두려워할 정도로 복을 내리겠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빌려줄지언정 빌리게 하지 않겠다.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복을 주겠다. 그냥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좀 받고 있습니까? 참 희한하죠. 악착같이 기도하고 악착같이 예배드리고 막 헌금 생활하고 막 모든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죠?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면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조금 내가 기대하던 인생을 하나님이 막 복 주는 그런 조건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던 복을 하나님 보고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거예요. 전도와 선교도 내 삶의 여력이 남을 때 또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그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만 전도를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축복을 정말 경험해 보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축복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비교적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것도 재앙이 임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좀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게 전부인데 이런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전도하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전해보면 전달이 안 됩니다. 이제 알게 되죠. 흑암 세력들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품고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그때는 정말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내게 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근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9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땅도 저주받습니다. 아무리 땅을 사고 건물을 사도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온다. 하는 일마다 잘 되든 안 되든 저주를 받는. 이거 참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막 물심양면으로 막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는데 잘 큰 자녀가 저주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만인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만인이 비웃고 말이죠. 바로 중요한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당연한 축복이 오게 된다. 그게 처음부터 주셨던 복음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축복인데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원이 근원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너로부터 시작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냐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 약속한 대로 받도록 대표적인 축복을 받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참되게 하고 너로 뛰어나게 하겠다. 시대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후대가 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아무도 이 축복을 막을 수 없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참 저희 집을 생각해 보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막 재앙이 임하는 시대에 저희 집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이렇게 뭐죠? 그 둘째하고 지금 지내는데 뭐 별로 대화도 많이 못했는데 뭐 얘기도 좀 할 기회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설거지하면 또 얘가 요리하고 설거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밥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집안일도 해보니까 야, 이 끝이 없구나. 포기하면 뭐 할 일이 없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뭐 계속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말씀 운동 계속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하고 회복하는 시기고요. 그 기도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가 시작돼서 어떻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많은 힘을 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당연히 오는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니까 당연히 이 축복을 못 받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소요리 문답 39문답, 40문답을 통해서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생각해 볼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요구하신 처음 나타내신 것이 뭐냐? 도덕법이다, 도덕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1600년경에 한 5년 6개월 동안 많은 지화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헐버트 파머가 만들었고 웰리스가 저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이죠. 약 1617년에 태어나서 1703년경에 죽었으니까 종교개혁 100년 후의 사람들이 결국 논의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종교개혁 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축복은 복음을 회복시켰고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의 약점이 뭐냐면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천주교에 반대하기 위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의견을 계속 제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계속적으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일어났고요. 교회 안에 또 교권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들에게 기득권이 약간씩 생기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문제가 생겨났던 겁니다. 이때 제정된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것이 뭐냐? 도덕법이다. 이렇게 문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고 답이죠.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전도자들과 사명자들이 잘 알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순종하라고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을 이 문답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석을 했냐면 이 명령에 도덕적으로 사는 그 삶에 살아라라는 명령에 복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덕성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이 시대가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가 도덕적으로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제대로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삶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너무나 타락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 세상의 가능성을 100% 붙잡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죠.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비사회적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교회에만 모이고 예배만 드리고 삶을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영국에서부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해야 될 내용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 당시에도 나오죠. 출애굽했는데 결국 굉장히 타락하죠.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황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제정해서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도덕적인 부분에 계속 문제가 오니까 도덕성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언약, 복음에 대한 내용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이제 복음 위에 올라오게 되냐면 도덕적인 삶, 즉 우리가 행위로서 지켜야 되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위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가장 그것이 강조됐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오실 메시아가 드디어 약속된 대로 오셔서 당신의 입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으려고 노력했던 그 기준들,
쉐마, 토라, 탈무드로 대표되는 그 실천 덕목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종교법으로 사형까지 시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복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요. 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틀들이, 어떤 규칙들이 복음의 내용보다 위에 올라와서 강조되고 그것이 지켜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것이 안 지켜지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내용까지 형성되면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직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형제자매로서 기다려야죠. 이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고 치유받을까 이래서 나오는데 교회에 와서도 판단을 받고 지적을 받고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관 안에서 또 중요한 어떤 교회의 어떤 선교 사업을 두고 앞장서서 하는 그 입장에 있을 때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과 답을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빨리 복음을 회복해야죠. 복음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의 삶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가지고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소요리 문답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오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도덕성을 더 뭔가 강조한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거는 뭐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복음을 놓치고 실천해야 될 내용, 도덕적 기준을 붙잡고 강조하면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로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실패와 저주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겠어요? 오늘 중요하게 좀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니까 10계명까지 허락한 거거든요. 반드시 지키라고.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복음보다 더 강조될 때 너무나 맞는 그 방향을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교회사에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 사상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선한 행동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보다 더 기준이 되고 강조가 될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 기도 제목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삶이 복음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고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완전히 이용당하는 지적당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복음과 삶을
함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회복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배경 가운데서만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죠.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늘 배경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좌의 축복으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막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좋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한 거 그것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세상 배경이 이렇게 부럽다고 여겨지는 마음들이 호시탐탐. 이건 못 막아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예쁘고 이렇게 되길 원하지,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기왕이면 집안도 좋고 막. 어느 날 우리 사랑이가 그러더라고요. 까만 애 데리고 올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돼도? 그리스도야? 이렇게 놀리던데, 저도 그때 답을 확실히 못했거든요. 야,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24시간.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문제는 우리는 끝난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까지 죽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에서 완전히 뽑아내 주신 겁니다. 다 해방되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2개 있어요. 뭐냐면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배경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 남겨져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이 땅에 뭘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영원한 천국 배경을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허비시켜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땅 끝까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겠는가.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살아보세요.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중구난방이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아직 기도가 정돈이 안 된 겁니다.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지가 정돈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거를 펼치면 며칠 밤도 얘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완성되어야 돼요.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이 응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지막까지 사단은 이 시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실천하는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덕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증거를 할 정도로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볼 때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삶의 규모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삶도 율법적이고 신앙도 율법적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는 살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피곤해서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할 겁니다. 막 삶도 막 먹는 거 하나도 따지고, 뭐 돈 쓰는 거 하나도 따지고, 막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 막 숨도 못 쉬겠어요, 이런 집은. 두 번째 어떤 삶이 있냐면, 삶은 굉장히 율법적인데, 막 따지고, 막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러는데, 신앙은 또 복음주의. 주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삶 속에서는 바르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이러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막 세상 배경으로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중생활할 수밖에 없고 갈등합니다. 또 어떤 삶이 있냐면 삶은 복음적인데 뭐 주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마셔도 되고 이 정도 뭐 걔는 하나님을 허용하고 괜찮아. 근데 신앙은 율법주의예요. 너 힘든 거 11조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맞는 말인데 아니에요.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래. 맞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삶이 복음적인데 삶은 막 허용하고 막 낙천적이고 막 긍정적이고 이런데 신앙은 율법주의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 모릅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삶. 우리는 삶도 복음적이고 신앙도 복음주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너그럽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죠.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삶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사회적이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설명했죠. 그러니까 모임에도 참여 안 하고 술 먹는다고, 제사 지낸다고 친척, 가족들 만나지도 않고, 또 뭐 주일날 무조건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으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세상적인 모임 막 안 가고 교회 안에서만 살고 그러면 고립됩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자꾸 낙오되는 위치에 있죠.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자꾸 강조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사회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낙오가 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자녀들의 인생에 문제가 와요. 결혼에서도 문제가 옵니다. 또 어떤 삶의 형태가 있냐면 사회의 모든 요소, 기준들은 막 다 참여하는데 신앙생활은 막 율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세상에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막 건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자기 일 속에서도 그런데 신앙생활은 늘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말씀대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늘 갈등해요. 왜 이래도 안 되지? 세상에서도 열심히고 교회에서도 열심인데 최선을 다하는데 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세상에서 잘 되는 불신자들 중에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늘 부럽고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니까 막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한계가 오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타락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기준과 내용들에 참여하면서 그러나 완전 복음을 가진 복음주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에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분명한 어떤 선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사명자들도 갈등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신앙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뒤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줘야죠. 도덕적인 부분이 맞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성이 맞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
육신적인 복이 다 온다면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없죠. 이게 바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도덕이 더 강조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고 또 우리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무엇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가? 어떻게 성경은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가? 지금도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붙잡은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산다. 이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놓치니까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피제사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부탁의 말씀을 하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 방향에 맞추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면,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홍해처럼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겁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것으로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도덕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도덕, 율법, 행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인데 그것을 복음보다 위에 놓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이거 아니었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 사람은 저기에 묶여 있구나. 기도해 줘야죠.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줘야죠. 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때 아니까, 왜 그런지 아니까 용납해주고 기다려줘야죠. 또 힘이 있다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용서해주고 덮어줘야죠. 그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면 우리도 도덕적이지 못하면서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우월적 위치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는 끝났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가족들조차도 나를 바라보면서 지적하는 대상들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너는 오직 예수라며. 너는 말이지 이거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짜증나요.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를 당해요. 고립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죠? 그렇다고 막 살고 막 너무 막 도덕에 매여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40문답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본문으로 뒀다는 것은 서열의 문답을 기록한 파머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것을 복음보다 더 강력하게 붙잡도록, 이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게 된 거죠.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는 복음의 내용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 너무나 쉽게 깨달아지는 축복인데 자신의 신앙 행위로 깨달으려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붙잡은 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도덕법인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뭐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를 허용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죄의 역사와 죄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우리에게 존재하지 못합니다. 죄가 무너지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참고 계시든지.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 잘못했을지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사회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야죠.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도 지키고 약속도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 그래야 증인으로 설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려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문화적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흐름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정상인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청년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취직을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뻔하죠. 가보면 회사에서는 끝나면 이제 회식하잖아요. 얘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술집에 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밥만 먹고 끝나겠습니까? 그냥 다 술잔 돌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뭐 안 마시지만 술을 마셔도 알코올 분해가 없어가지고 막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술잔 다 따라드리고 분위기도 막 이렇게 도와드리고 막 안주 같은 거 서비스하고 또 막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막 집에 못 가는 거 막 택시 잡아드리고 그리고 차 갖고 온 분들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딱 집에 모셔다 드리고 막 이렇게 회식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막 처음에는 막 눈총 주고 막 말이지 말단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분위기 흐린다고 말이야. 이런 소리는 몇 번 들었지만 계속 그렇게 헌신하고 분위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뭘 봤냐면 이 술 취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런 얘기를 주로 한다는 거를 알게 됐고 두 번째는 그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내가 뭐 끌어줄게 다 이해해 뭐 그 밀어줄게 너한테만 그거 줄게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 자리에 참여 안 했더라면 결국 소외되고 도태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이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 말이야 뭐 이렇게 좀 모자랄 애 같은데 알고 봤더니 괜찮은 친구 같더라. 우리의 막 부족한 거를 다 알면서도 도와주고 헌신적이더라.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믿는다 그랬자고 상담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술 안 먹는다고 막 거절하고 사회적인 모임에 참여 안 하고 그런 분위기에 나는 막 거절하고 막 고립적으로 살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사회적이면서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비사회적으로 살도록 하든지 아니면 너무 도덕에 매여가지고 세상 활동에 매여서 복음은 등한시 여기고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되든지 이렇게 속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은 다르죠. 술을 막 부어가지고 끝까지 마실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 없죠. 술 한 잔 뭐 칵테일이든 시켜놓고 대화하기 위해서 한 잔 다 안 비우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간다? 그러면 굉장히 사회에서 지도층이 시해됐을 때 건배사 할 때 안 하는 예수 믿으니까 콜라 주세요 하고 건배사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술을 먹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세상 배경을 못 쫓아가서 우리 애를 과외 못 시켜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못 보내서 막 자괴감 든다. 이거는 사회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막 집 없고 막 차 없고 막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막 괴롭다. 영적 문제 온 겁니다. 그것은 내가 좀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워진 거지.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조건을 반드시 가져야만 막 살만하다. 이거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해서는 안 되지만 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해석돼야 돼요. 왜 성도들이 지금 힘들죠? 복음이 없어서. 그리고 비사회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정도 하면서 참여하면 돼요. 규모를 갖춰야 될 이유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들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발전했던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시스템이 형성됐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난 부흥 로마의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사상적으로 정립됐던 인본주의가 가장 확립됐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로마는 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애굽의 문화가 멸망의 문화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극단적으로 비사회성을 띠도록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진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도덕적인 삶도 회복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대부분 문제와 어려움이 와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목사님은 좋겠다. 저런 축복을 누리고 있어. 저도 문제 많아요. 지금도 이 이빨 하나를 뽑아가지고 지금도 또 잇몸 수술해가지고 막 약간 부어있지 않습니까? 며칠 됐는데. 10년째 이빨 지금 빼고 싶고 하고 있습니다. 10개. 이빨 뺀 거는 15개. 제가 다른 데는 아프지 않은데 잇몸이 무너져가지고 충치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막 요거 하나는 좀 힘든데요. 이게 인조인간이 됐어요. 이 치아. 맛도 그렇게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것을 비롯해서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겪는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형들의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축복의 시간임을 알고 그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2 벼집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즉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게 된 겁니다. 저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이루실지를 지난 30년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어차피 집을 나와야 돼요. 계속 부모 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낙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노예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최고의 자리에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죠? 바로왕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요셉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붙여주실 겁니다. 아주 유혹하는 그 부인을 붙여줘가지고 또 안 듣는 그 말을 안 따라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모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게 된 게 감옥이에요. 우리는 막 감옥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가지고 하나님 이거 막아줘야 돼요. 막 금식 기도할 거예요. 근데 감옥은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바로 그때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자리다. 믿으셔야 돼요.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우쭐대면 안 되죠. 왜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복 관리를 한 것이지 자기의 부를 측정하고 자기를 나타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는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대단한 갑부가 되고 대단한 사회적 위치에 도달해야만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작은 삶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한 영혼을 붙여주시는데 이 영혼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 심부름하고 도와주고 중보기도하는 이 사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냥 한 10분, 20분 간단하게 말씀 전해주세요.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 계속 말씀 심부름하는데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까라는 심정으로 막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전하게 되거든요. 어제 집에서 현장을 이렇게 줌을 했는데 우리 성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좀 목소리 좀 낮춰. 윗집 아랫집에서 달라고 해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간절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 막 사람 막 100명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놓고. 저는 그게 최고의 자리예요.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은 엄청난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럼 제가 할 일은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이에요. 성실하게 마음과 삶은 낮은 데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 가정과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은 영적 사실들을 몰라서 이렇게 재앙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를 광야의 길에 그냥 두시는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힘든 상황으로 두시는가?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바꾸시는 기간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왜 세상이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 뭔가? 이 축복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이 축복의 방향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정말 잊을 수 없도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노력과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전도자로 쓰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